연애라고 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데 연애에 관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연애 하면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방울 그리고 티끌, 물방울과 티끌을 가르쳐서 연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방울과 티끌의 특징이 뭐죠?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연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맷돌 있죠, 맷돌. 맷돌에 돌 하나와 원형의 또 다른 하나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고서 가는 것, 이 맷돌을 가르쳐서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 하면 봄철에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오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상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사라는 말은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 보고 싶어, 꼭 그리워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서로 보고 싶어서 옛뜻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상사 또는 연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애 또는 다른 말로는 상사,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암몬입니다. 암몬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운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직하다, 신뢰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는 지탱한다. 세우기 때문에 지탱해요. 또 지탱하기 때문에 자식은 누구를 지탱해서 자라죠?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지탱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양육한다 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본 뜻은 세운다 또는 세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의 이름이 그래도 뭐예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암몬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이 연애, 누군가를 그리워해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는데 그 상사병에 걸린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여동생입니다. 즉 베달은 여동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난 역사적인 그런 사건,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들은 사무엘하 13장에 관한 부분들을 도달했습니다. 근데 본문 안에 13장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다윗 너와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겠다고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즉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밧세바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깹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면서 잉태하면서 임신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윗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꾀를 써서 잠을 자게 하는데 꾀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미 다윗도 알던 사람이죠. 그래서 뭐냐면 신뢰를 받던 그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잠자러 들어가라 했는데 잠자러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잠을 자게 해서 자기가 범죄했던 것을 숨기려고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자기 위에 있는 요압 장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 들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편하게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요. 왕도 허락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그러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꾀를 내가지고 술을 먹여요. 먹을 걸 내고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서 그래서 취한 기운에 아내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술 취하고서도 뭐예요? 안 갑니다. 참 다윗의 잔꾀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방법은 이 우리아를 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애는 방법,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누구에게요?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맨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가장 전투가 심한 장소로 보내라. 그리고 맨 앞에 세워라. 앞장 세워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거든 부하들을 뭐해라? 같이 가는 부하들을 뒤로 빼라. 물러나게 해라.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건데 직접 죽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코에 손도 대지 않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한 전투에서 결국 누구는요?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손으로 코는 풀지 않았지만 결국 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맙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자 이걸 돌아서기를 기다리지만 돌아서지를 않죠. 그런데 죽고 나서 장례식이 다 치러진 후에 누구를요?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벌린 일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뭐 해서요? 그래도 책임을 진 걸 보면 그래도 남자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뭐냐면 자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몇 개월이 지나요? 10달이 지납니다. 약 1년이 지나죠. 1년이 지나지만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긴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야, 네 잘못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뭐예요? 숨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되게 죄를 지으면 남이 알면 어떻게 하죠? 안 되니까 하나의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타락한 후에 모든 인생은요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위에 가면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들이 짓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뭐가 작동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양심이 작동을 해서 이걸 하면 뭐예요? 죄책감이 듭니다. 죄의식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심이 작동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또다시 뭐요? 그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양심이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만드실 때 본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은 죄를 지었을 때 뭐 한다고요? 그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것이 불편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부분을 누가 먼저 깬 거예요? 다윗이 깬 겁니다. 다윗이 깨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깼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때 했던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라하입니다. 라하. 이 라하라는 말은 깨뜨린다라는 말입니다. 본 뜻이 뭐냐면 악이라는 말인데 악의 본래 뜻은 깨뜨린다 라는 말입니다. 깨뜨린다. 자, 누가 깨뜨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깨뜨린 거에 대해서 오늘 13장인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냐면 깨뜨린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장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무엇을 일으키겠다? 재화를 일으키겠다. 자, 재화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 말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일으키겠다. 어디에요? 네 집에.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인데 그 뿌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라하. 뿌리가 라합니다. 자, 라하라는 말이 똑같이 뭐 한다고요? 뭐 한다는 말이에요? 깨뜨렸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걸 좀 더 강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살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깨뜨린 건 누가 깨뜨렸어요? 다윗이 깨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라고 말하면서 뭐 하겠다? 박살내겠다. 뭘 박살내요? 야, 네 집 박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살내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대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마치 어디와 같아요? 에스더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장에서 다윗에게 말하고 13장에서 약속했던 그분을 깨뜨리는 거에 대해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깨뜨리는 그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13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12장 11절에서 재화를 일으킨다는 말이 뭐냐면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야, 다른 말로 하면 네 집안에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참 묘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죠?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세운다. 묘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히브리 하나하나 구문 분석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참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구나.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용어였어요. 자, 일단은 더 나아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으키시는데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런데 뭘? 깨뜨린 거에 대해서 박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여기서 지금 깨뜨린다는 것이 뭘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네 집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문을 박살내 버리시겠다 라는 말을, 하는 말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일인데,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라는 약속을 어디 쓰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하십니다. 자, 여기는 12장 11절이었어요. 외우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1절에 보게 되면, 성민 전사님, 7장 11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 뭘 세우겠다고요? 너를 위하여 뭘 세우겠다? 집을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이룬다라는 말이 아싸입니다. 아싸라는 말은 뭐냐면 행한다 또는 만든다, 창조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네 집안은 왕족이 아니야. 왕이 될 만한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집안을 갖다가 뭘 세우겠어? 네 집을 갖다가 세우겠어 라고 말해요. 집, 가문을 세울 거야. 새로운 가문을 세울 거야.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는 왕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희 가문을 갖다가 왕족으로 세우죠. 왕의 가문으로 세울 거야. 만들 거야. 라고 말했죠. 그걸 세우겠던데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깬 거예요. 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겠다? 네 집안을 박살내겠다. 이때 했던 이름이 뭐냐? 이때 하나님께서 했던 부분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자, 이해되십니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폈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이 일을 약속하신 걸 이루시겠다, 네 가문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세웠지만 네가 깨뜨렸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하겠다? 박살내 버리시겠다. 뭘? 네 가문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박살내 버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드러난 것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확언한 것, 확실하게 말한 것, 확실하게 약속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적극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 13장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집안을 박살내는 걸 어느 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20장까지 계속됩니다. 11장에 밧세바를 취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깨뜨린 다윗의 집안을 13장에서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20장까지. 20장까지. 다른 말 하면 악을 범하니까 악으로서 갚아주셔요. 참 묘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좋아가지고 자신이 원해서 주어놓고는 뭐 하는 거요? 잘못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깨뜨려 버리시는, 박살내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걸 보고서 많은 고민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즉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뜨리는 거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 짓이기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반역하는 것, 그 다음에 하타라는 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다가 뭐 하는 거, 어기는 거, 그 다음에 어긋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을 범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보았지만 지금 사무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보다는 저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행한 거에 대해서,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확실하게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뭐 하죠? 무덤덤해지죠. 자, 처음에는 양심이 작동했다가 나중에 가면 뭐냐면 무덤덤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악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가. 똑같은 어떤 죄악들을 지어도 더 큰 죄를 이렇게 지어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13장의 부분을 정리하면, 자, 하나하나 보보다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잘못한 것에서 네 집안을 깨뜨리겠다. 네 집을 갖다가 재화, 악을 일으키겠다. 악을 세우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첫 번째 아내. 예?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자,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은 자식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자식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미갈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 암논. 마가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 누구를 낳냐면 암논을 낳습니다. 암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든든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믿음직하다.
또는 신뢰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암논.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자, 두 번째 아들은 3절에 보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 자,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길르압은요, 좀 몸이 허약했습니다. 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 압살롬. 엄마가 누구예요? 아니요. 셋째.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압살롬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부라는 말,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평화, 안정이라는 말이고,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샬롬의 아빠라는 말입니다. 자,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 압살롬. 그런데 그 다음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누가 있었느냐?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다른 말하면 마가가 낳은 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서, 즉 네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뭐예요? 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밧세바는 몇 번째 아내일까요? 몇 번째? 이미 이때에 지금 5절까지를 보게 되면 6번째까지의 아내가 있었어요. 6번째까지 아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6번째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자, 7번째 아내에게서 누가 나요? 아들 하나 낳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신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인데 그 이전에 역대상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또 아들이 셋이 또 있습니다. 셋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솔로몬보다 먼저 그 이름이 나타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하는 부분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세운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압살롬의 동생, 이게 누구라고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세우다 라는 말인데, 어떻게 세우느냐? 똑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똑바로 세운다. 네. 이름이 세우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와? 암몬은 세운다. 다말은 뭐냐? 똑바로 세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다말, 그 다음에 암논. 처음에는 이게 별로 관련성을 못 가지고 그냥 이름을 봤어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까 어근을 이렇게 하나씩 어원의 그 뿌리들을 찾아가 보니까 그냥 이런 뜻이더라고요. 관련성도 관련성이 못 찾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암논이 누구를 연애했다고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연애라는 말은 상사 또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말을 사랑했어요. 다말을. 다말을 사랑했는데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전에서는 뭐냐면 엄격기 때문에 자, 아들들과 딸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큰아들이지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동생이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뭐냐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은 봐야. 왜 그러냐?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뭐 했냐? 아름답다 그래요. 다말이 뭐냐면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워. 매우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보고서 암논이 자기 여동생이지만 매우 나중에 보고 싶어가지고 못 보니까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서 다말을 인해서 뭐 했다? 신화로 마음에 뭐가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다. 마음에 병 보고 싶어서 못 보면 뭐 하죠? 상사병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는 야 암논이 지금 상사병이 들린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든 거야.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보니까 보지 못할 줄을 알고서 상사병이 들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진짜 병이죠, 병. 이게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은 어디가 아팠으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한데요. 마음의 병은 이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현대에는 이 마음의 병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복잡한 세대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 어떤 것이 와요?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못 먹어가지고 여의어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못 먹으니까 어떤 일이 되면 몸이 여의어 갑니다. 말라가요. 근데 그 중에 누가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누구야 친구? 암논의 친구입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 요 또는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나답은 뭐냐면 준다라는 말이에요. 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자원해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희사,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은 또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 있어요. 형이 있었는데 다윗이 말제잖아요. 말제니까 다윗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므아입니다. 시므아인데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었는데 이 요나답이 뭐예요? 암몬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뭘까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친구의 어원은 뭐냐면 같이 있다. 함께 오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있으면 뭐요? 친해져요. 친해지면 뭐냐면 나중에 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마음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준다 이런 말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도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 인생도 좋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뭐요? 내 인생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암논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특징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간교하더라. 간교가 뭔 줄 아십니까? 교활하다 라는 뜻이에요. 교활, 간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나쁜 지혜를 가르쳐서 악한 지혜, 나쁜 지혜를 가르쳐서 교활, 간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로 쓰죠. 현대말로 잔꾀, 잔수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좋은 지혜로 써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머리는 좋은 거예요. 다른 말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 자, 옛날에는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있었죠? 한 나라의 왕 옆에서 왕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아니요, 내시라고 말하지 않고 참모들이 있죠. 참모. 머리 좋은 사람 참모들이 있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요나답도 뭐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나쁜 쪽으로요. 근데 나쁜 쪽에 머리를 가졌던 그가 암논의 친구였어요. 암논의 친구니까 암논은 뭐냐면 여인이니까 야, 도대체 뭐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이 있겠게 여인이야? 말랐느냐? 얼굴이 이렇게 삐쩍 말랐어. 왜 그래? 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암논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압살롬, 나의 동생 압살롬에게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그 여동생을 연애해.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자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잔꾀를 부립니다. 다른 말하면 지혜를 줘요. 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자, 너 스스로 들어누워. 병든 채 해. 너 병든 채 하면 너희 아버지가 올 거 아니야. 아빠가 오면, 아빠 다윗이 오면 왕께 이 얘기를 해. 자, 네 동생에게 다말에게 와가지고 좀 음식을 좀, 빵을 좀, 아니면 음식을 좀 차려달라고 해. 그리고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아빠에게 부탁해. 병든 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올 거야. 아버지가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뭘 한 거예요? 요나답이 누구에게? 암논에게 지금 전략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어떤 일 하냐? 아버지가 오니까 똑같이 요나답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그대로 아빠 온 채 병든 채 아픈 채 스스로 아팠다. 그래 병든 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그 얘기해요. 아버님, 내가 지금 아팠는데요. 동생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느냐? 누구에게?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말에게, 야, 너는 가서 네 오빠에게 음식을 좀 차려줘라. 참 다말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정말 대단해요. 뭐 하죠?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해요. 예 하고 그냥 가서 오빠에게 가요. 오빠에게. 근데 암논은 가지만 누구를 속입니까? 자, 요나답의 말 때문에 누구에게?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도 속입니다. 형제를 속이는 거예요. 형제를 속여요. 자, 거짓말하죠. 거짓말. 자,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다말이 아름답고 순종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뭐 또 하냐면 음식도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솜씨가 좋은 거예요. 솜씨가. 예를 들어서 왕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니까 누구를 시켜서? 다른 시녀를 시켜서 종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암논은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이 보는 데서라는 말이 내 두 눈 앞에서, 두 눈들에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눈들에서라는 말, 두 눈들에서 이 말이에요. 그 눈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암논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만듭니다. 누구 보는 앞에서요? 다말이 와가지고 오빠 보는 앞에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음식 솜씨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요. 직접 만드는 밀가루,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요. 반죽도 자기가 해요. 반죽도 하더니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과자를 만들어요. 이 과자라는 말은 튀긴 음식, 튀긴 과자라는 뜻이에요. 튀긴 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사용할 줄 알아요? 구울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누가? 다말이 상당한 음식 솜씨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튀겨가지고 구워가지고 지금 뭐요? 그걸 냄비에다가 뭐냐면 가져와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오빠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다말이 상당히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다, 공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암논이 음식 가져올 때 안 먹어요. 거절합니다. 안 먹고. 지금 암논의 생각에는, 암논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다말만 있는 거예요. 다말. 다른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왜냐면 누구만 있으면 돼? 다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물러가라, 다 나가라 라고 말하고 누구만 남겨요? 다말만 남깁니다. 그런데 다말만 딱 남자 뭐라고 하냐면 다말에게 야, 네가 네 손으로 나한테 먹여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더니 뭐라고 말하면 야, 나의 아우야, 나와 동침하자 라고 말합니다. 동침하자는 건 뭐예요? 자자. 야, 너 나하고 자자. 그러니까 자자라고 말하니까 누가요? 다말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옳지 않아요. 마땅치 않아. 이것은 괴악한 일이에요. 이건 사악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자, 이 다말이 또 어떤 여인이냐면 표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야. 왜냐면 이건 뭐냐면 우라비요, 나 욕되게 하지 마요. 욕되게 한다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천하게 여기지 말아요. 이런 뜻이에요. 나 천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건 이스라엘에서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괴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을 뭐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기 편. 이게 옳다, 그러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말해요. 암논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표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뭣도 해요? 다른 사람의 옳은 말에 대해서 경청하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 듣지를 않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암논이 누구보다?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힘으로 뭐예요? 취해버려요. 자, 힘으로 다말을 취했다라는 말은 현대말로 뭐였다? 욕보였다. 다른 말로는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라는 거예요. 강간했다. 그리고 억지로 동침했다. 자, 말도 안 듣죠. 거짓말도 하죠. 말도 잘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강간까지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다른 사람을 강간했어요. 그쵸? 다른 사람 강간했죠? 근데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강간해요? 자기 동생을 강간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암몬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해요. 그리하여. 이 말은 그리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배라는 말이네. 그리고 라는 말인데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나. 왜? 전혀 다른 반응이니까요. 암논이 저를 뭐 했다? 미워했다. 어떻게요? 심히. 이 말이 참 묘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했는데 크게 미워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크게 미워하는데 그 앞에 또 매우 심히를 붙였어요.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뭐 다른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처음 보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미워하는데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거기에다가 매우 미워하는 걸 뭐라고 해요? 증오라고 해요. 증오. 참 묘하잖아요. 아니 못 볼 때는 그렇게 상사병이 들 정도로 보고 싶어 해서 병이 나더니 막상 와가지고 딱 한 잠 자고 나더니 뭐예요? 자고 나더니 딱 돌아서는 거야. 근데 돌아서는데 뭐예요? 증오할 정도로 미워했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렇잖아요. 이 암논은 그냥 보통 그냥 도둑놈 해도 이거 표현이 안 돼요. 그보다 더한 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연애하던 연애보다 뭐가 더했어요? 미워하는 미움이. 즉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워하던 미움이 뭐했다? 더했다.
사랑보다 뭐가 더 컸다고요? 증오가 더 컸다. 근데 나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랬지? 도대체 암몬이 왜 다말을 미워했을까? 여러분 왜 미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다말이 똑똑한 여자야. 어떤 여자면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렇게도 말해요. 오빠, 오라비요, 오빠, 왕께 말해. 아버지께 말해. 왕께 말하면 분명히 왕은 동생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결혼하겠어요. 하면 아빠가 분명히 허락하실 거야. 돼요. 되게 왕족은 왕족끼리 다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네, 정식 절차를 밟으면 분명히 아빠가 허락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듣지 않았다. 한 가문이 무너지는 건요, 큰 거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쵸? 예. 작은 것에 무너지는데 어쨌든 지금 암몬은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워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면 16절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이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느냐? 나를 쫓아내는 이것은, 이 큰 악은, 아까 그 악, 무슨 악? 자기를 범한 악보다 더 크다. 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증오해가지고 지금 나를 증오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더 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다말이요 괜찮은 여자예요. 따박따박 말을 다 하는 거야. 옳은 말도. 그러니까 옳은 말에 대해서 암몬은 뭐예요? 또 안 들어. 안 들어. 참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말이 옳은데 그게 안 와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뭐냐면 그래도 대단한 여자고 그야말로 현대판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괜찮은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암몬은 보면 볼수록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악함이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친구 잘못 사귀죠? 생각. 자, 상사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야. 병은 어디서 오냐면요, 생각에서 와요. 생각. 그 생각인데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병이 걸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친구 잘못 사귄데 말은 듣는데 나쁜 말은 다 잘 들어. 좋은 말은 안 들어. 이게 뭐냐면 암몬이었어요. 암몬. 누구 자식이에요? 다윗의 자식이에요. 다윗의 집안에 그 집안을 이어갈 큰아들이야.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은 또 안 듣네. 나쁜 말은 듣더니 옳은 말은 안 들어. 자, 그런데다가 뭐냐면 동생을 취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면 괜찮을 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깨요. 정상적인 절차를 깨뜨려요. 하나의 그런 질서를 깨뜨리는 거야. 깨뜨리고서 뭐예요? 강간을 해요.
그리고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종에게 말해요. 야! 내보내! 누구를 내보내는 거야? 다말 내보내! 근데 내보내는 건 내쫓아! 라는 말이에요. 아니, 증오도 하더니 당장 내 눈앞에서 내쫓아버려! 그리고 문 잠궈버려! 문 빗장을 치르라! 문 빗장을 딱 잠그라! 라는 말이에요. 참 어이없죠. 그러니까 뭐 하더니 이 타락한 남성들은 도둑놈들이에요. 잠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은 뭘 안 하려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잘 보세요. 다윗은요 그래도 뭐였어요? 책임을 져요. 자기가 행한 일에다 책임을 져요.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은 숨겼는데 하나님 못 숨겨. 하나님께서 못 숨겼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암몬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비겁한 남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누구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고서 다말이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공주들에게는 멀리 표현하면 채색옷이라고 했는데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색깔로 여러 색깔인데 그걸 뭐냐 색동옷 칼라로 된 옷 오늘 제가 입었던 이 칼라. 그런데 이 칼라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밝은 색깔의 칼라 색깔을 수놓은 긴 옷을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입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나오면서 이 옷을 찢어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면 오빠를 만나. 압살롬을 만나. 압살롬이 물어요. 압살롬이 묻는데 물을 때에 대답을 안 해요. 야, 그러면 오빠가 물어. 야, 너희 오빠 암몬하고 같이 있었니? 라고 물어요. 근데 아무 소리로 답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봐? 알아채? 압살롬은 알아봐. 웅웅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압살롬이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야, 네 오라비 아니냐? 누이야. 시방. 지금은 참아라. 참아라. 지금은 참아. 그대로 있어.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괜찮아. 그러면서 다말이 누구 집에 있어요?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더라. 거하였다. 거기서 지냈다. 어떻게? 처량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박살난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박살난 거예요? 다말의. 잘 봐요. 다말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말은 똑똑한 똑 부러지는 여자였지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암몬의 잘못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야. 자, 그런데 이 사실을요 다시 들어요. 21절에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는 심히 노했다. 화를 낸 거야. 그런데 조치를 취할까 안 취할까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압살롬도
뭐 하지 않아요? 아무 시비간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야? 묻힌 거야. 묻혀.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를 미워해? 암논을 미워해. 이것이 한 집안을 박살내는 뭐가 돼요? 불씨가 돼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 박살내 버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잘 보세요. 다윗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일을 안 했다. 그럼 바로 잡지 못해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세운다. 그런데 보세요. 암논, 세운다. 제 이름값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요나답,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 해요, 못해요? 못해요. 교활해. 머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쪽으로 써요? 잘못 써. 그래서 거짓말하게 해요. 여러분, 암몬의 잘못, 한 가문의 박살내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생각하느냐?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 생각 어디서 오죠? 정보에서요. 아름다운 것을 보든 나쁜 것을 보든. 그런데 내가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에 못 가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병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 집안을 박살내는 것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 선택은 누가 하죠? 나예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고,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창세기 3장의 결과, 한 집안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뜨리는 결과, 깨뜨려서 한 집안을 박살내는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했던 다윗.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결국 뭘 가져와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박살냄을 가져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윗의 집안의 시작이에요.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악을 일으키겠다. 악으로서 세우겠다. 다른 세운다는 이야기지만 일으키겠다는 말하면 야, 악으로서 박살내겠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들어왔던 악으로 박살냄, 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 속에 그것이 다윗에게도 그것이 왔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 편에서 박살낸, 깨뜨려버린 그 악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세요. 자신이 오셨는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누구의 부름? 아버지의
보내심을 통해 이 땅에 오세요. 뭐 하려고? 깨뜨려진 악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본래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본래 있었던 자리,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네 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버리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뭘 하겠다? 버리지는 않지만 깨뜨리는 대로 갚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집안은 안 버려. 영원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어서요. 너 지금 박살내기는 하지만 네 집안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 요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그분 앞에 뭐 하려고? 세우려고. 어떻게 세우려고? 똑바로 세우려고. 이 땅에서 암논 세웠지만 죄 아래 있는 이것은 다 깨뜨려지고 무너뜨렸지만 비록 쓸만하고 선했던 다말이었지만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그는 서지를 못했죠. 오히려 박살나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름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본래 이름이 가졌던 그것대로 세우시고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영원하다 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똑바로 세우려고. 오늘 동영상에 백뮤직, 백뮤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똑바로 서고 싶습니다. 똑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름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남과 아두남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망가져버렸던, 그리고 깨뜨려버렸던 이런 부분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오기까지 똑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